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너가 어찌 알고 봐갔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 중에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제가 다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벽 제단에 나오신 거 좋으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23절에 보면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하나님과 동시에 먼 데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어 있다.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밑창에 숨어 있는다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나 다 뭐 아담과 하와가 어딜 피합니까? 어딜 도망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신다, 다 아신다 이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속였네.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막 그래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다른 모든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죄 없다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너무나 많다. 인간은 나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관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고 한참 그냥 전국을 떠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사기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내가 봤다 그러면은 그건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도 잘하는지, 그죠? 탤런트, 저는 이게 드라마 보면서요,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어. 너무 감동적으로 잘해요.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같이. 그 대본에 맞춰서. 그 상황에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드라마 보면서 누가 또 말을 하다가 마음이 아픈 그리고 너무 또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막 납니다.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려라. 그래가지고 명령해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이미 눈물이 막 흐르고 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감동이 됩니다. 세상 얘기도 감동이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눈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을 믿다가 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종교에 빠지느냐.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럴 만한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속여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워를,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영도 충분히 인간을 속여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2단, 3단에 빠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지? 그런 거 보면은 그만큼 달콤합니다. 그만큼 달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달콤한 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면 다 아픈 것입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 나온 것이 이제 그 빈도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근데 반대로 세상의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진리입니까?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가깝겠느냐.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이 겨도요. 겨가 어찌 알고 같지 않죠. 근데 어느 때는 가짜가 진짜 같기도 하다니까요. 가짜가 진짜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어때요? 가짜라는 것도 걸치고 다니고 싶은 거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명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명품처럼 보여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뭐가 명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명품에 있어서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리고 명품인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뭘 걸치고 다녀도 몰라. 저 같은 사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알고가 가라지도 잘 구분하지 않으면요. 알곡이 가라지 않고 가라지가 알곡 같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간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겠다는 거예요.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리라. 어떤 멋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 결혼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 근데 그 멋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네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내가 너 결혼해 줄게. 그랬을 때 저 멋있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귀중한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요 없어요. 그죠? 다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 어떤 것도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것은요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 때문에 쓸데없어 보이는 그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사야 돼요. 그죠? 왜?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엄중하다는 말씀 참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엄하고 중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엄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결국 인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를 만약에 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갚으시고 선한 자들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중한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한평생.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자살했다 이거야. 일가족 다 자살했다. 남편이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고 부모까지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죽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살지 좀. 그보다 못한 사람도 사는데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러냐?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믿으면 승리한 건데 성공한 건데.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좌지우지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 부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빌 게이츠가 부럽습니까? 불쌍한 예수만.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그 약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접종을 권력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큰 죄를 져요. 물론 힘없는 자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 동네 구멍가게 파는 그 구멍가게 털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빵 훔치는 거하고 그죠? 수백억 수천억 권력의 자리에서 먹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또 보석으로 또 얼마 안 있어서 풀려나요. 무슨 8.15를 맞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거 보면은요 세상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그게 누구냐?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저도 목사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목사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말씀 절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모른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외 없어요. 모두 예외도 없습니다. 잘하다가도 변질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교인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인데 거짓인지 알고 거짓인데 진짜인지 알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라고 불리니까 다 같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집사면은 다 같은 집사입니까? 집사로서의 성경에 있는 그 집사의 기준, 감독의 기준, 장로님은 어떠해야 되고 집사님은 어떠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권사야, 아이 저분이 목사야, 뭐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 자격 기준이 못 미치다니까요.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려지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불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크게 종답게 쓰임받게 해서 고난을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사는 일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떠냐? 그렇게 고난과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돕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인간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리 인간에 보면 뭐 대단한 게 막 무슨 로봇이 나올 것이고 AI 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별 이게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인간들 보세요. 대단한 미국 보십시오.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의 제한 앞에 불도 제대로 못 보잖아. 불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불도 제대로 못 가서 다 이러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 무엇이라 응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다시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지도자들도 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내가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지. 근데 왜 교만해졌어? 하나님 치십니다.
내가 겸손의 자리로 잘 섬기라고 그랬지. 근데 네가 높아져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했지. 그렇습니다.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인처럼 또 속였다 이거예요.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희망이 없어요. 뭐 기적적으로 살 수도 있죠. 어디 가다가 자식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모의 수중에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그 품에서 벗어났어요.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어요? 그것을 수혜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슬프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엄중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40절 너희는 영원한 시험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시험, 잊지 못할 영광 수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치욕과 수치는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누가 건드리겠냐 이거예요. 건드린 사람이 바보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뭐가 겁납니까? 아무것도 겁나지 않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야. 누가 나를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내가 사랑하는 자를 건드려 너 한번 당해봐. 내가 사랑하고 할게. 여러분 자식이 너무 사랑하시죠? 내 자식 누가 건드려봐. 가만히 내 자식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건 부모 아니죠. 내 몸을 날려서라도 그 자식을 보호해. 그렇죠?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전혀 이 모성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뱀이 막 올라오는데 막 새가 막 뱀만 막 싸우고 목숨을 버려요. 그럴지라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내 자식 지키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죠?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더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요. 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새기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지에서, 하이티에서, 태국에서, 아버지 코스타리카에서, 케냐에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영진 유영 선교사님, 법성호 해영 선교사님, 강순진 선교사님, 서명채 선교사님, 조은재 김주자 선교사님, 김주혜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무계실과 당회와 수집사의 권세의 소망의 각성교회, 아버지 우리 성가대 찬양팀 교육부 예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9월에 개강하는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전도도 재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 모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병수 목사님, 박균영 목사님, 중국교회 장 목사님, 이창종 목사님 등 하나님 주님 목양을 잘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꾼들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 잘 준비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국이들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 안희자 권사님, 성자 집사님, 이유자 권사님,